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에 이어서 95페이지의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었으면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생각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세를 대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의 양면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현세의 삶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세에서의 주신 삶을 적절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칼빈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현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칼빈의 현세 논의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아야지만 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양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것에 속한 모든 욕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 점을 적당히 생각해서는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사랑에서 풀려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회심 과정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의 목적은 하늘 고향을 동경하게 함으로써 현세를 경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경멸은 자기 부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없이는 결코 자기 부인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을 사모할 수 없고 이 세상을 경멸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품성, 이 자세를 유지하거나 견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은 적절히 사용되어져야지만 하고 또한 즐거움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선용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 자체의 맛을 느끼는 기쁨들을 주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현세에서의 내 삶을 선용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나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 세상을 경멸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 강한 어조의 표현들 때문에 되게 금욕주의적인 삶, 더 나아가서 염세주의적인 어떤 삶의 성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주어진 것들 그 자체로 만족하며 앞서 오전에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수단으로 주어진 것을 마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자체가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결혼한 이후에 자식이 마치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 이것을 방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삶을 경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세에 대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 4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있어서 큰 4가지 원칙은, 첫째로는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만큼 안에서 만족하며 그 주시는 것들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설교의 내용들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삶의 형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양들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냐? 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내가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거나 어그러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현세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와 연장선상에서 인내와 절제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되 거기에서는 반드시 절제와 또한 인내의 모습들, 그 형편 안에서의 인내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수단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수단으로 선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궁극의 사랑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의 여러 이웃을 향한 선행들도 필요합니다. 이웃의 어떤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먹을 것도 제공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이나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사랑의 수단으로 선용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넷째로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소명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 주어진 환경들을 선용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들은 다 다르죠. 주부는 주부로서 또 가정에 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 안에서 또 그 주어진 역할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각자 저마다 그 형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함 가운데 그 안에서 주어진 여건들을 적절하게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현세를 대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현세를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중생의 삶의 모습에 대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바른 어떤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중생을 먼저 앞에 언급을 하고 그 뒤에 칭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그 내용들은 또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혜택이 결국은 이 표현이 칭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하심,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혜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이 칭의에 대한 내용들, 믿음의 혜택으로서의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3권 11장에서부터 19장에까지 길게 할애해서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가고 있으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진정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참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대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숨기고 기만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리, 구원과 관련된 진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진리는 바로 칭의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칭의교리에 있어서 로만 카톨릭이 가르치는 내용들과 또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의 첨예한 또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재발견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 재발견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맞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진, 이 진리가 감추어졌다가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감추어져 있다가 새롭게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다시금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종교개혁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지금 파리에서 이렇게 이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권현익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 로만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뭐 왈도파라고 하든지 뭐 그 외에 여러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무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뭐 알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또 왈도파라고 왈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그냥 이단의 한 부류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종교개혁의 신앙들,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만 카톨릭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 분들이 이 쫓김을 받아서 어디로 이주해 갔는가, 또 그곳에서 어떤 이런 바른 신앙들이 계승되어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고 있으시긴 한데,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자면 참된 진리는 계속해서 있어 온 거죠.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져 왔을지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그 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어디에 묻혀 있거나 감추어져 있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갑자기 다시금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수의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얀 후스라든지 뭐 그 외에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그 진리는 계속해서 보존되어져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들을 맞게끔 그것이 이제 불붙듯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재발견한 진리,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의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부터 벗어나서 재발견한 진리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약 1000년 동안 진리를 파묻고 온 세상을 속여왔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분깃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큼 쉽게 그들을 현혹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너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 너 열심히 해야지만 그만큼의 어떤 공로가 있어. 그만큼의 복을 받아. 그래야지만 너희 자손들이 잘 돼. 그래야지만 이미 죽은 너희 어떤 그 뭐 조상들이나 너희 뭐 혈육들이 뭐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만큼 그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더 이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세의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고 배를 불리는 일들로 이 수단들을 오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역사의 어떤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되찾게 되었다. 다시금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칼빈 선생님이 3권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심판자 하나님 대신에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어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가꾸게 된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은혜가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에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은혜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읽었어요. 기독 강요의 이 내용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는 아니죠.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논리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어떤 우리는 서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순서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런 시간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을까? 막 그런 관계들을 생각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구원의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하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그분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였는지, 어쨌든 기라성 같은 어쨌든 우리 그 종교개혁 선배들 가운데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정수를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이 신학의 발전의 어떤 점진적인 이 흐름 안에서 요만큼만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본의, 그 중심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생과 칭의, 성화, 이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도 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생과 성화와 칭의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들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다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학자들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자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칼빈 선생님의 칭의와 성화 이런 내용들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으신 목사님들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여지가 되게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지는 속성에만 좀 집중해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칭의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정적인 선언이다라고 이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법정에서의 어떤 선고들이 있을 때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이게 있었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 법정에서 선언된 것들. 어쨌든,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무죄다라고 선언되는 어떤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막 시위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법정적인 선언이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 사람은 법의 어떤 유죄, 무죄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본질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만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그처럼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 보면 오시안더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오시안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장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요즘에도 사실 그 내용들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확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자면 이제 주입된 그러니까 의가 주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가된 거와 주입된 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입된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의가 주입됨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게 여김받은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게 그냥 의로움으로 쌓여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여전히 더러운 거죠. 내면은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 근데 이 칼빈 선생님 시대에 오시안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주입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주입됐다.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다.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이 칭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오시안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장했던 이 주입된 의에 대한 수많은 반박의 내용들을 칼빈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칭의, 즉 의롭다 여겨진 자를 결코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선언이며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의 양자, 성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서 죄들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화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칭의의 원인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받는다라는 걸 아예 부인하느냐? 그렇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믿는 바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도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제 앞에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신뢰라고 바꾸어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의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앞에 시간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덕행 때문에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회개를 통해 확신을 얻는 것이지 회개가 죄들을 용서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생과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칼빈 선생님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서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되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되게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으로 보느냐,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 이 전 과정을 다 중생으로 보느냐, 물론 이제 이게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전 과정을 중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소명과 중생과 이 회심과 칭의와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서정 안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한 단계로서 이 중생을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칼빈 선생님은 중생과 이 회심, 이 회개, 이 모든 칭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떼어지는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과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따로 나눌 수는 없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나누어지는 게 맞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바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나눈다라는 것이 아주 유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뭐냐면 어쨌든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나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라는 것이 전제의 수단이에요. 거듭남에 있어서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그 살아난 상태에서의 자신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였다. 우리에겐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여건들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것이 칼빈을 비롯한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동의하는 바고, 이제 거기서의 구체적인 중생과 칭의와 이런 모든 회개와 이런 개념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는 본래 죽은 자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아주 조금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 아주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보면서 좀 이 뒤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제가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중생과 칭의와 이런 성화에 있어서의 요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더 여러 신학자분들의 글을 좀 더 참고해서 저 나름으로도 좀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또 추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그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들의 용서가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 믿음의 결과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칭의, 즉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죄 용서는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죄 없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과정 중생이라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행위든지, 회개든 무엇이든 어떤 행위든지 우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역사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즉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회개는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독특한 회개에 대한 하나의 견해예요. 평생 동안 지속되는 회개에 대한 것.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회개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도 마찬가지고 중생을 전 개념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전 개념을 중생으로 보았을 때 이 중생과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같은 한 묶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 또한도 구원의 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단번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건 죄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 죽이기가 힘들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양자, 즉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가서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자들은 표현은 행위로 인해서 믿음을 받아 그것이 수단이 되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것이 지금 내용 파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것,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후에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여져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완전하게 요 내용들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원래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숙지하고 완전하게 소화할수록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해서 그냥 처음 듣는 분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요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이제 대요리 문답, 우리가 믿는 대요리 문답에서의 70문답의 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깜짝 놀랐네요. 제가. 몇 시에 가신다 했죠? 3시 20분에 가신다 했죠? 오늘은 아닙니까? 오늘은 아닌가요? 3시 20분에 출발하시면 되는 거였죠? 제가 지금 좀 3시 20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고. 오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칭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가운데 대요리 문답 70문답에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칭이란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시고 간주하신다. 간주하신다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회개라고 하는 행위들이 여기엔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이 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 마음 가운데서 막 죄에 대한 어떤 반성들, 회개의 마음들,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회개의 행위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모든 구속 역사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기 이전에 이미 이 칭의는 이미 완성되고 선언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것이 인지되어지고 자각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것 뿐인 것이지 우리의 과정에서의 어떤 행위가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칭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고 이제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드리는 또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남기신 귀한 유산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또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보화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남긴 이 유산을 충분히 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남긴 이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곳곳에서의 오해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분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수록, 삶에 대한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굳건하여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사단이 늘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만큼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를 높이며 자고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그 누구도 걸어가 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천착하며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